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그저 고통 가운데 걷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과정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힘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은혜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이 이끌어 가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안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시련들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땅에 들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이어져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말씀 가운데에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민수기 17장은 어제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였던 민수기 16장에 이어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후속 조치가 나오는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서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하여 딴지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 노출된 공간에서의 리더십 붕괴는 공동체의 괴멸을 의미하게 됩니다.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리더를 잃은 공동체는 적의 위협을 받기도 쉽고 또 그들이 스스로 기진하여 자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이들의 리더십을 공고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은 이들을 또 죽음으로 몰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십니다. 이에 따라 고라 자손과 모세와 아론의 권위의 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고도 명확한 심판을 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경이로울 정도의 놀라운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고 권위에 대한 반역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사건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놔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날 즈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아론과 모세였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한번 하나로 묶는 원심력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가 다시는 리더십의 문제로 서로 해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경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애굽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초지일관 이 이스라엘의 죽음을 피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을 죽음의 땅 광야에서 무사히 건져내어 약속의 땅,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내는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땅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누릴 만한 그 자유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관점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경이로운 심판의 과정을 보고 그 엄중한 경고를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모두 죽는 것이 아니냐며 그들이 하나님께 가진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끝내 자신들은 다 전멸할 것이라며 근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계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들의 죽음에 더 가깝게 작용한다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지내던 애굽의 문명을 생각하면 지금에 있는 광야의 땅이 얼마나 그들에게 불편하고 또 그들에게 근심거리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생명의 하나님을 죽음의 심판자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뒤집을 만한 힘을 가진 분,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또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왔던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저 고통 가운데 내모는 자, 자신의 죽음을 불러오는 자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리석다 여겨지긴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비록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불현듯 찾아온 광야와 같은 고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두려워하다 못해 오히려 의심하고 그분의 의도를 오히려 곡해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찾아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인도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내가 자유함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생각해 보고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의도를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우리의 생명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전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분은 그의 백성들을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인도해내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그 나의 삶에서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느끼며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 너희에게 찾아온 광야 가운데 외면치 않고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겠다 하는 그 인생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또 그렇게 이어오고 계시는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였을 때, 그 마음을 확실히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평안과 또 그 기쁨과 감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 혹은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여져 가는 경험을 허락하시고 이 시련의 시간이 끝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그 자유함 가운데 거할 수 있다 하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도 흔들리고 또 어떠한 순간에 좌절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우리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만 두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고통의 시간이 이제 끝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내 이 시련의 시간 끝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도록 거기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낼 것입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그 십자가의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